이제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에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전체적인 말씀은 뭐 우리가 상징적으로 세상 애굽이라고 그러죠. 애굽하면 세상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노정을 거치는 그런 모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백성을 우리를 삼으시죠. 하나님은 믿음의 족장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번성했을 때 그들과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므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우리가 나라가 세워졌을 때 법을 먼저 세우죠. 그걸 제헌절이라고 하지. 그런 제헌절 같은 시내산 언약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창세기 이제 50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그 자손들이 70명이 이제 애굽에 이렇게 도착해서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애굽의 18조 왕조였던 힉소스 왕조, 그 왕조는요 그래도 셈족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한족 계통의 이 왕족이 새로 들어섰는데, 그들은 역사를 막 왜곡시킨 거예요. 역사를 막 왜곡시켜서 결국은 요셉이 그러니까 애굽의 역사는요 거짓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역사가 그들에게도, 우리나라도 지금 역사가 또 세계의 역사들이 자꾸 그 기득권자의 역사잖아요. 참 정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위사라고 그래요. 거짓된 역사. 진짜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그런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계승하고 전승하라. 그래서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에 내 아버지께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래야 내게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알려주시리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부스런하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래서 결국은 역사가 왜곡되는 그런 가운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요셉이 얼마나 애굽을 부유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지혜롭게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굉장하게 강성한 나라로 이렇게 세웠죠. 그런데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위대한 영웅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의 역사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중국의 역사, 특히 중국 같은 사람들은 참 그들 안에는 특히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단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게 하지만은 그 동북공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역사를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셈족 자손으로 욕단 자손이 판밀공원을 거쳐서 이 창세기 10장에 에벨의 자손이,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을 이렇게 낳는데, 벨렉 자손을 통해서는 아브라함 자손이 태어나고 욕단 자손을 통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자손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인데, 그런 역사들을 다 왜곡시키고 자기들의 부족국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중국 사람들의 사상 속에 배어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역사를 왜곡시키는 일들이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 약속,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큰 민족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어느 나라든지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자손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또 주권자가 있어야 돼. 주권자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주권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안 하시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거를 상징적으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온 나라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영원한 왕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언약도 또 주시긴 하시죠. 자, 어쨌든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까지만 다 민족이었어요. 약 60만 명.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요, 이게. 400년 동안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보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그 나라를 섬기게 된다. 이방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그러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 너는 장수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횃불 언약을 주신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크게 번성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결국에는 이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보다도 더 강성해져 가고 여기 보면은 계속 그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강해져 갔더라.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7절에서도 얘기하고 매우 강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몇 절에 거기도 보면 매우 강해졌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흥왕하게 됐고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도 영적으로 늘 부유한 자들이 이렇게 돼요. 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부유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크게 늘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크게 계속 번성해 나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또 노아에게도 또한 노아가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실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아브라함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 약속은 계속 주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저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안에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충만해져야 되지만은 우리 또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교회라는 것이 계속 부흥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번성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해놓으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 사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의인 7천을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무엇을 열심히 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서 그건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지 그 근원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온전히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일하실 때 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국에서 그 이방 민족을 이렇게 섬기게 되리라는 그 말씀 성취해 나가실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신 거예요. 강성해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강성해져 가는 거를 가만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핍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비돔성과 람세 성을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고 아주 극심한 노동을 시킨 거예요. 왜 그런 일을 저지르겠어요? 거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정신력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 히브리인들은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 정신력을 파괴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노동을 시킨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자녀를 생산할 기력이 없게 만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너무 일을 많이 시켜버리면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겠어요? 자식을 낳을 의욕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저 자식 낳아봤자 또 우리같이 이렇게 일하고 고생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강팍해져 갔으면 자녀들을 안 낳잖아요. 자녀들을 안 낳아. 자녀들 한번 낳아봤자 고생이라는 거야. 이 마지막 때는 다 이런 이 순리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인간의 지식이 많아지고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강해져가지고 아버지의 원리대로, 아버지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똑똑하면 똑똑할수록요, 세상적으로 잘나면 잘날수록, 많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는 분명히 참 시편 127편인가 뭐 화살의 전통이 많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손이 많은 게 복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식을 안 낳더라도 한두 명밖에 안 낳아. 그래서 가끔마다 제가 인간극장을 보거든요. 그런 인간극장에 보면은 만약 자식을 10명씩 낳은 그런 가족들 막 11명씩 그런 것들 한 번씩 해줘요. 그런데 거기 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자녀들이요, 가족이요, 자연적으로 이 성품이 만들어져. 그런데 자식 한둘 낳은 그간에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있잖아요. 이게 스스로 성품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이렇게 품을 수 있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자연 순리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항상 마귀는 이렇게 핍박을 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요, 점점 핍박이 심해져요. 부흥이 잘 안 돼요. 그래 어쨌든 이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마지막 때 인본주의 설교를 하고 또 복받으라 복받으라, 세상적인 부귀영화 누리는 거, 성공의 비결 뭐 이런 것들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칭찬하는 설교. 회개 설교 안 하면 돼요. 죄를 지적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는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쇳덩어리이고 우리는 티끌이고 먼지고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그거를 율법을 통해 주신 목적대로 정확하게 계속 짚어줘야만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행하는 것 자체가 다 죄뿐이라는 것을 계속 지적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좋아하겠냐고. 우리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마냥 아주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다 그게 다 죄다.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 우리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만이 믿음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래서 이제 핍박을 하고 나서, 그래도 이제
더 바로왕이 거기에 보면 이 부라라는 여인하고 십부라라는 여인한테 산파죠. 아들들 히브리인들이 산파인데 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들 물론 바로왕에게 거짓말을 했지만은 아이고 뭐 히브리 여인들은 강해가지고 자식을 넣으면 애국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야. 가기도 전에 그 얘기 듣고 가기도 전에 벌써 낫더라는 게 가는 도중에. 그래서 죽일 기회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산파들 집안에 흥왕하는 복을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이유가 사실 그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을 모르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합니다. 죄를 밥 먹듯이죠. 아주 야곱의 상태에서 머무른다고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늘 육신적인 상태에서 살아가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아. 아주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무조건 사랑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너무너무 얼마나 그분이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완전하신 의가 되시는 분이신지. 예? 죄는 그냥 바늘끝 하나도 설 수 없을 정도로 절대 용납하지 않는 절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옥불에 쳐넣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다. 야 너희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건들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요. 오늘날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이래갖고 이 산파가 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는 안 되니까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왕이요. 이제 바로왕은 이 마귀 같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정말로 이렇게 끊임없이요. 그래갖고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 그래.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같은 위대한 그 아들이 나일강에 던져졌다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양자 삼아서 이스라엘 구원자가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거 하나님을 악을 사용해서 선으로 쓰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항상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 사단의 역사를 계속 간접적으로 옆에서 살짝 다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도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제일 처음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약속해 주신 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 약속을 구속의 언약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구속의 역사를 항상 방해하고 막는 것들이 마귀라는 의미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별의별 생각도 가끔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요 항상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하게 오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를 괴롭게 오는 것도 있어요. 마귀라는 거 얼마나 사악한 놈인지.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마귀의 미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보암직하고 먹직하고 지혜롭고 그 탐스럽게 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도록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아주 달콤한 미끼를 써갖고 수많은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 넘어뜨리려고 교회들마다 수식이 방탱이 만들어가지고
교회들이 막 그냥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문을 닫고 있거든. 지금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마귀라는 놈 아주 그 즉시에서 박살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보혈피를 뿌리면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이 마귀와 싸움이요 아주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뤄가고 늘 변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